종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크리스찬 투데이 뉴스에 나왔던 실제 사건 이야기입니다. 윌리 라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테네시주 클락스빌 시리에 있었던 상고연합 감리교회에 새롭게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을 하시게 됐습니다. 감리교회는 이제 교단에서 이제 감독이 이제 어느 교회에 어느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께 보내는 걸 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결정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 윌리 라일 목사님이 3일 후에 이제 꿈을 꾸시게 되는데 그 꿈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음성 같은 걸 이제 듣는 거죠. 꿈을 꾸는 내용이에요. 꿈을. 근데 그 꿈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윌리 라일 목사님한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네가 가게 될, 부임하게 될 그 교회가 있는 그 지역에 가서 길거리에서 노숙자가 되어서 살며 그들의 아픔과 또 배고픔을 함께 겪어봐라. 사실 이게 그냥 별 대수롭지 않은 내용으로 이렇게 좀 넘길 수도 있었는데 자꾸 마음에 남는 거예요. 마음에 이게 뭐지? 왜 이런 꿈을 꿨지? 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제 부임할 날짜가 이제 점점 다가왔을 때에 윌리 라일 목사님께서 그 교회가 있는 도시에 가셔가지고 이제 5일 동안을 실제 노숙 생활을 하시게 됐어요. 아무 돈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이 그냥 무작정 길거리로 나간 거예요. 거기서 얻어먹고 길거리에서 같이 자고 노숙자들과 함께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노숙자들의 그 아픔이 뭔지도 알게 됐고 또 길거리에서 생활하는 그분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도 알게 됐던 겁니다. 5일 동안 노숙자 생활을 해보니까 어디 가야 음식을 얻어먹을 수가 있고 또 어디서 자야 그나마 추위를 피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해야 단속 경찰에 걸리지 않는지 하나씩 이제 알아가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노숙자들을 도와주는 분들이 나눠주시는 그 자그마한 음식 하나가 얼마나 정말 귀한 건지 그것도 깨닫게 되셨고, 또 2명의 고등학생들이 윌리 라일 목사님한테 오셔가지고 Sir 이렇게 하면서 이제 좀 도와줬답니다. 그때 그 윌리 라일 목사님이 그 2 학생에게 정말 너희들이 앞으로의 이 지역 사회와 또 교회와 또 나라를 이끌어갈 정말 중요한 그런 리더감이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칭찬도 또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윌리 라일 목사님이 5일간의 노숙 생활을 마치고 6월 23일에는요 주일날에 본인이 부임하시게 될 교회 앞마당에 가셔가지고 그냥 노숙자의 그 모습으로 그냥 들어 누우신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드려 성도님들이 교회를 오는데 아무도 눈치를 채지를 못합니다. 그 노숙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은 그냥 지나쳐 갔고 한 20여 명의 성도님들만이 도움의 손길을 건네었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이제 며칠 후 목사님이 정식으로 그 교회에 부임을 하시면서 성도님들에게 인사를 나누고 설교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 부임하시는 그 주일날 어떤 광경이 벌어졌을까요? 성도님들이 다 깜짝 놀란 거죠. 저분 지난 몇 주일날 그 노숙자? 라고 하면서 저분이 우리 교회 새로 오실 담임 목사님이셨을 줄이야 라고 하면서 성도님들이 적지 않게 충격을 받은 거죠. 또 한편으로는 미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부끄럽기도 하고, 그러면서 윌리 라일 목사님이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했던 행동이 다소 당황스러우셨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일부러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이냐. 사실 우리들은 일주일에 1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교회가 같이 고민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 교회는 뭐가 문제다, 이 세상은 뭐가 문제다, 문제를 말하는 성도와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앞으로 해결책의 일부가 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 한 교회가 그 교회의 문제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을 못하겠지요. 그러나 적어도 어떤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만큼은, 저와 여러분들만큼은 그 문제의 일부분이라도 감당하며 내가 그것을, 우리 교회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성도,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섬김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예화를 드렸냐면,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내용이 성경 말씀에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어디에서 태어나셨죠?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후에 어디에 누이시죠? 말구 위에 누이십니다. 제가 12월 한 달 동안에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 특별히 이 표적, 의미가 있는 기적이었던 표적에 중점을 두고 제가 설교를 했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표적 중에서 가장 신기하고 놀라운, 정말 의미가 너무나 중요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표적 중에 표적이 뭘까요?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예수님의 오심.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누가복음 2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무엇이다? 표적이니라 하더니.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셔가지고 말구유에 누이신다. 지금도 그렇고 2000년 전에도 그랬겠지만 사람이 아기를 낳는데 마구간에서 낳는다? 이건 거의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태어나실 그 당시에 지금처럼 병원이 없었고 이제 집에서 산파들을 통해 가지고 아기를 낳았을 텐데, 그래도 그렇지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설령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남에게 이야기 못할 그런 사정이 있어서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는다고 해도, 만약에 아기를 낳았으면 그 아기를 이제 부드러운 천으로 강보로 이렇게 쌌을 때 이제 물론 어머니가 안고 있겠지요. 그러다가 이제 잠시 이렇게 누이게 될 때에 보통의 어머니라면 어디를 찾아서 누이겠습니까? 아기를. 그래도 마구간 중에서 가장 깨끗하고 그나마 그래도 내 아기를 누일 수 만한 곳을 찾아서 누이겠지요. 근데 마리아는 그 아기 예수님을 어디다가 누워놓습니까? 말구유 위에다가 누워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이상한 행동인 거예요. 이거는 그냥 마리아가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행동 안에는 표적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어떻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의미가 담겨지는 기적으로서 표적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마구간 말구유에 누워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우리들에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어떤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모습으로 세상에 오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모습을 보면 부유함도 없고 화려함도 없고 연한함도 없습니다. 종교적으로 봤을 때에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다윗의 왕권을 이어받는 어떤 권세 있는, 능력 있는 왕의 모습으로 메시아가 오기를 바랬습니다. 정말 메시아가 이렇게 초라하게 가난한 자처럼 힘없는 자처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것처럼 마구간에 태어나서 말구유에 누이실 거라고는 생각조차도 하지 못했던 겁니다. 제가 처음에 예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심지어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새롭게 담임 목사님이 어떤 교회에 부임하실 때에 설마 노숙자의 모습으로 담임 목사님이 처음 그 교회에 오셔가지고 성도님들에게 모습을 보여줄지 그걸 어떻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가 이 세상에 오시는데 마구간에 태어나셔서 말구유에 누이신다. 이것은 충격적인 사건인 거예요. 이건 엄청난 표적인 겁니다. 무엇인가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는 기적 중에 기적이었던 거예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종교도 신이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리고 신이 세상에 내려오는데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그 신이 세상에 와서 뭔가를 이렇게 막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종교도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에 육신을 입고 오시는 것도 참 이 낮은 모습인데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서 말구유에 누이신다. 이건 참 말이 안 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 주일날에도 말씀드렸듯이 복음이 선포하는 이 진리는요,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거예요. 가능성이 인류 역사상 가장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든지 아니면 인류 역사상 죄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든지. 물론 후자겠지요. 물론 당연히 후자겠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다라는 이 소식을 제일 처음 들었던 사람들은 또 누굽니까? 한밤중에 양떼들을 치고 있었던 목자들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목자를 생각을 할 때에 지나치게 전원적인 느낌의 목자를 생각합니다. 한가롭게 이렇게 양떼들은 이렇게 풀을 뜯고 있고 또 목자들이 양떼들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뭐 몰고 가면서 동화 속에서 이렇게 본 것 같은 그런 목자의 이미지를 저희들이 생각을 하는데 2000년 전 팔레스타인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에 있었던 이 목자들은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참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고 능력도 없고 주목받지 못하는 신분도 매우 낮은 그런 계급의 사람들이 바로 목자였던 겁니다. 목자들은 하는 일이 잠을 잘 때에도 양들과 함께 들판에서 잠을 자야만 했었고 동물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그 동물들의 필요들을 이렇게 채워주면서 어쩌면은 목자들의 옷에서 얼마나 냄새가 많이 났겠습니까? 근데 참 놀랍지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엄청난 구원의 소식을 누구에게 처음 듣게 해주시는가? 목자들이 처음으로 듣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실 이 목자들은 가만히 보면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이브 날 이제 어른들 앞에서 이제 성극을 이제 했는데 아이들 중에 아무도 목자 역할 맡고 싶어하는 애들은 없습니다. 대부분 이제 목자 1, 목자 2, 목자 3 이렇게 맡게 되고 이 목자들은요 일단 대사가 없습니다. 대사가 없고 나중에 그 세 명의 목자 중에 한 목자가 이제 요 말만 딱 합니다. 우리가 베들레헴으로 달려가 말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을 보러 가자.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애들 중에 목자 역할 하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동방박사 세 사람. 일단 동방박사들은 화려한 옷을 입고 있지요. 그리고 손에 예수님께 드릴 선물도 갖고 있는데 황금 한 덩어리, 유향, 모략 같은 보배합을 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또 동방박사 세 사람이 나신 아기 예수님께 가서 경배하는 모습을 보면 이게 망토를 입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망토를 뒤로 딱 젖히면서 이렇게 무릎을 꿇은 이런 모습으로 이제 경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아이들에게는 로망이에요. 아이들은요 마리아 역할, 요셉 역할 하는 것도 싫어합니다. 오로지 동방박사 역할 누가 하냐에 관심이 있는데, 하지만 이 목자는요 정말 주목받지 못하는 역할이에요. 옷도 초라한 옷을 입고 있고 남루한 옷을 입고 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태어나셨다는 그 소식을 하나님께서는 누구로 하여금 제일 처음 듣게 하시는가? 목자들입니다. 목자. 아무 보잘것없는 사람들, 아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뭔가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목자들이, 천사들이 전해주는 엄청난 복음을 듣고 그 마음 가운데에 기쁨과 감사와 놀라움이 찾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천사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해줍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이렇게 전합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의 말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말씀은요, 짧은 한 구절인데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하시려고 오셨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 네 가지의 의미를 한꺼번에 다 담아뒀어요. 다윗의 동네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누구로 오셨다? 세상에 왕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다윗의 왕권을 이어받는 왕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구주, 헬라어로 소테르라고 하는데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구원자. 그리고 그리스도,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하죠. 이게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예요. 메시아. 예.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거예요. 주, 헬라어로 퀴리오스라고 하는데 이건 신성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심.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자, 메시아, 그다음에 더 로드, 그다음에 왕, 이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누워 계세요? 마국간 말구유에 누워 계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겸손과 낮아지심이겠죠. 왕이신 예수님께서 종으로 세상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 말씀은 이렇게 그 의미를 선포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 본질상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형벌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이 되셨습니다. 사람의 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오셨고 그 예수님이 말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는데 이 세상에 오시면서 성육신을 하셨을 때 그 성육신을 하는 그 낮아지심을 결코 피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될 여러 가지 질고 또 아픔, 고난, 배신, 상처 이런 것들을 다 친히 겪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친히 사람이 되셔서 우리가 겪어야 될 그 모든 고난과 이 세상의 아픔들을 친히 몸소 겪으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는 그 육신을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피를 쏟으시며 그 육신을 내어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생명을 다시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참 놀라운 소식이죠. 그 높고 높은 곳에 계신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에 그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오시고 낮아짐의 모습으로 오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완성하시게 되는지 놀라운 구원의 소식인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이 엄청난 구원의 소식을 전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지극히 높은 곳과 땅이 대조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 이게 또 대조되고 있습니다. 또 영광과 평화 이게 대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 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종으로 낮아지셔서 오셨는지 그 의미들을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탄생 때부터 표적으로 그 탄생을 보여주셨는데 그 의미는 뭐냐? 죽기 위해 태어나신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죽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죽기 위해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우리에게 엄청난 구원과 기쁨과 감격과 감사의 소식이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정말 내가 예수님의 그 오심을 깊게 묵상한다면 내가 어떻게 이제 내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오심도 표적이었지만 예수님의 그 삶 자체가 보여주는 것이 또 표적이 되는데요. 누가복음 2장 34절 35절의 말씀입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어떤 표적이 되기 위해서요?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서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예수님께서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신다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길을 가시는 그 동안에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비방과 또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시게 된다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이제 예수님이 탄생한 지 딱 8일밖에 안 됐어요. 8일. 마리아가 지금 할례 결례를 하기 위해서 성전을 가는 길에 시몬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마리아였다라면 이제 갓난아기 8일 된 아기를 가슴에 안고 있는데 시몬이 와서 앞으로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실 표적이 이 아이는 비방을 받는 아이가 될 것이다, 모욕을 받는 아이가 될 것이다. 여러분, 그 어머니로서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그리고 이 마리아의 이 마음이 칼로 찔림을 받는 것과 같게 될 것이다. 엄청난 고통이 마리아에게도 있을 것을 얘기를 하셨던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한편으로는 너무 기쁜 소식이에요. 감격할 소식이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종으로서의 모습으로서 살아가신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님을 보면서 눈물과 아픔과 또 고난, 이 모욕, 이 모든 것들을 참아내야 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우리들은 이제 내가 정말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들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내가 어떻게 나의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 다시 한번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이 삶,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표적으로 세상에 오셨지요. 그것은 바로 종이 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겁니다. 종은 곧 노예입니다. 흔히 말하는 종은 어떤 일꾼으로 고용된 사람을 종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종은 노예예요. 노예. 다른 사람의 소유물로서 그 주인의 물건이 되는 것, 그게 바로 노예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의 노예가 되어주시고 사람들의 어떤 물건처럼 되실 수가 있을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하늘의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계셨던 분이셨는데 어떻게 그 예수님이 그 영광을 다 버리시고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구원해 주시게 되셨던 걸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의 이 모습을 보면요, 정말 섬김의 모습 그 자체입니다. 낮아지심의 모습 그 자체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낮아지심과 그 겸손한 모습과 다른 사람 끝까지 섬겨주시는 그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겸손의 왕이요 겸손의 종으로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을 저희들이 깊게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다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래도 정말 내가 주님을 따르는 성도가 됐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그 오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나도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낮은 자리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나는 죽어지고 없어지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섬겨줄 수 있는 진정한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습, 한편으로는 왕이신 예수님을 높여 찬양하며 경배하고,
또 한편으로는 종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면서 정말 다른 사람을 섬겨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